반주자가 애 보러 가가지고 참, 이런 게 또 새로운 또 맛이고 즐거움이잖아요. 너무 요새는 프로페셔널한 예배를 드리니까 옛날에 북치면서 예배 드리고 장구 치면서 북치면서 예배 드렸잖아요. 피아노도 없었고 그런 시절 예배가 가끔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오륜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린 적이 있거든요. 20년 전에. 근데 오륜교회가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 방송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아나운서, 오륜교회의 전문 아나운서께서 오늘의 주일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쫙 그동안에 있었던 교인들 동정 다 취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와 게다가 오륜교회는 또 찬양으로 성공한 교회잖아요. 전문 찬양팀이 나오고 찬양 인도하고 오픈 예배. 그거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너무 좋다 했는데 거듭나는 사람이 없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냥 감정적인 울렁임은 있을지 몰라도 복음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0년 후에 다시 가봤어요. 이 복음 메시지처럼 우연히 가게 된 거야. 그때는 일부러 가게 된 게 아니라 가서 봤더니 깨달았어. 그게 바로 하고를 입은 나시 교회구나. 나시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뱀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뱀은 이 나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뱀이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할 때 이때 나시입니다. 이 나시라는 단어가 3장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이 뱀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우리 뱀의 정체에 대해서. 뱀의 정체가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뱀이냐? 아니면 이 뱀이 예수냐? 아니면 이 뱀이 사탄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게 함정이라는 거 아세요? 정체 알면 뭐래? 정체보다 이 뱀의 실체를 알아야지. 실체. 아니, 정체가 아니라 실체. 도대체 이 뱀의 본질이 뭐냐 이거죠. 본질.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2장 이전까지 12장 이전까지 요 부분은 역사적 팩트이긴 해요. 사실이라고. 히스토리야. 역사 맞아. 히스토리라고. 역사 맞고 크로노스의 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역사적 관점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분량이 크다는 거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창세기 1장만 하더라도 이걸 풀어서 쓰면은 성경 66권 가지고 모자라요. 성경을 한 100권쯤 써야 돼. 100권 가지고도 안 되지 사실은. 인류 역사의 전체니까.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나오고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 요거 부분만 하나 떡 띄어놔도 인류사의 철학에서 유토피아라는 요 주제 가지고 얼마나 많은 철학책이 나왔어요? 이거 다 모아도 도서관 하나 분량은 된다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성경에 다 풀어서 쓰면은 도서관 하나 분량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지금 우리 창세기 3장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뱀에 대해서 풀어서 쓰면 도서관 하나 분량이 된다고. 여기에는 뱀의 정체가 뭐냐가 아니라 뱀의 실체가 뭐냐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만약에 이 도서관 하나의 분량, 도서관 하나 분량, 창세기 1장도 도서관 하나 분량, 창세기 2장도 도서관 하나 분량, 창세기 3장도 국립도서관 하나 분량이에요. 수십만 권의 책으로 써도 다 부족해. 그러면 이 엄청난 내용을 우리가 다 읽을 수 있겠어요? 못 읽지. 그러니까 이걸 압축시켜서 읽게 해주는
고도의 테크닉이 뭐냐? 그걸 신화라고 그래.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전부 신화예요? 목사님은 그러면 목사 아니고 어디 잡사야? 왜 성경을 안 믿어? 아니, 성경은 믿는데 히스토리라고 믿는다고. 이 히스토리를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분량이 많으니까 신화라는 기법으로 응축을 해놨다고. 압축해놨다고. 압축을. 도서관, 국립도서관 3개 분량을 성경의 저자, 이거 누가 썼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굉장히 근본주의자, 보수주의자예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이걸 다 받아 쓰다가 어떻게 돼요? 한 수십만 권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모세가 받아 쓰려면 40일 금식 가지고 되겠어? 안 되죠? 몇 년에 걸쳐서 써야 돼? 아마 1000살은 살아야 될 거야. 책 10,000권 읽는 것도 불가능해요. 인간이 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책 10,000권 읽는 것도 불가능한데 이걸 다 쓰라고 그러면은 쓸 수 있겠어요? 못 쓰고 간다니까. 그래서 신화라는 방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신화는 가짜냐 없는 것을 써놨냐? 아니야. 히스토리 역사 안에서 있는 것을 썼는데 모세가 이걸 쓸 때는 모세는 이 전체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건네주셨으니까 알게 된 거야. 아니 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알려면은 모세도 이 시절을 보거나 경험을 하거나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40일 동안에 이때 이제 신비가 들어가는 거지. 이런 신비는 괜찮아. 이런 신비는 체험하고 싶어. 40일 시내산 올라가서 굶주리면서 이제 금식하시면서 공부를 어떻게 했냐? 일일이 글자로 공부했을까요? 시뮬레이션으로 했을까요?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10차원의 차원을 넘나들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시뮬레이션으로 보는데 시뮬레이션으로 깨닫는 순간은 인간이 한 사람이 뭘 하나 깨닫는데 100년이 걸리면 1초도 안 걸릴 수도 있어. 그걸 카이로스의 때라고 그래. 우리 이 지금 신화는 뭐를 적은 거냐면 크로노스의 때로 크로노스. 그러니까 히스토리죠. 이게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를 카이로스의 때로 적은 건데 이 카이로스의 때는 히스토리를 적은 거야. 적는데 히스토리에 이게 한 100년 걸릴 거라면은 카이로스의 때는 1초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이게 100만 년 걸릴 수도 있다고. 이건 체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지. 그래서 사람 죽기 직전에 아니면 거듭나는 순간에 거듭난다라는 것은 본인이 일단 먼저 죽는 경우는 하는 거야. 왜냐면 죽기 직전의 사람과 거듭나기 직전의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해요. 무슨 경험을 하냐면 이렇게 옥상에서 뛰어내렸어. 죽으려고. 뛰어내리는 그 짧은 순간 한 1초, 2초도 안 되잖아요. 그 짧은 순간 인간은 신기하게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뛰어내리기 직전의 이 순간까지 모든 삶이 쫙 한번 돌아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크로노스의 때에서는 불가능해. 그런데 카이로스의 때에 들어가면 1초 안에 자기가 60평생 살았던 거 40평생 살았던 삶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다고. 거듭나기 직전의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순간 자기가 그 자기의 삶을 다 되돌아보면서 아 이건 회개해야 되겠구나. 어떤 부분에 하나 걸려가지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라는 그 고백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기 직전의 사람과 거듭나기 직전의 사람의 공통분모는 카이로스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일을 주야로 굶주리면서 뭐를 하게 됐어요?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카이로스의 때. 지난주에 이게 굉장히 잡음이 심하다고 그래가지고 전에처럼 내가 안 밟고 하고 이렇게 손으로 잡고 해야 돼. 이제 생각나서 뭐가 자꾸 밟혀가지고. 자,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때로 40일 주야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배웠다. 그러면은 가능하겠죠. 가능해. 이건 실존하고 있는 신비주의니까. 죽음 직전에 그 자기의 그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자기 인생을 다 되돌아보는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거듭나기 직전 자기 인생을 한번 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체험을 생각하면 모세는 이게 가능해. 그러면
이 뱀이 도대체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거부터 시작해요. 목사들, 어리석은 목사들. 신화라는 기능을 이해를 못하는 목사들. 공부가 좀 부족한 거지. 뱀이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 이 뱀이 말을 했냐 안 했냐, 어떻게 뱀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말을 했냐, 뱀이 어떻게 사람 말을 할 수 있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면 도서관 하나 분량 나오겠죠. 아니라고. 우리는 귀신을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귀신? 성경에 보면 귀신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와요? 아니, 복음서에서 귀신이 제일 많이 나와. 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부터 시작해서 사탄이라는 존재를 만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부터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누구냐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그 안식일 날 어디로 들어가셔요? 회당에 들어갔다고요. 회당에 들어가거나, 주로 주님이 가르치신 데가 회당이거나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근데 이 회당이거나 성전에는 주로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병든 자가 많았어요? 병든 자. 그러면 회당에는 병자가 많았고, 회당에는 귀신이 많았어. 그러면 병든 자와 귀신이 지금 서로 다른 종류의 어떤 그 메시지일까요? 같은 종류의 메시지일까요? 본질적으로 같대라니까. 예수님은 이원론으로 갈라지기 전에,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이원론으로 갈라졌잖아. 근데 예수님은 이원론의 신학의 판을 치고 있었던 그 시절에 무엇을 전했냐면은 이론론으로 하나로 합쳐서 이론론으로 전했다. 그러면 몸과 이 귀신은 마음의 병이고, 그리고 이 병든 사람은 몸의 병이라고. 몸과 마음이 같아. 아우, 갑자기 교회 가기 싫은데, 아우, 몸이 찌뿌다고 힘들어. 이러면은 몸이 병든 거야, 마음이 병든 거야? 몸과 마음이 같이 병든 거야. 뭔가가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어떤 영양분이 들어오고, 이게 신나는 어떤 메시지, 이게 마음에서 이게 일어나면 몸이 힘들 때를 이겨먹어. 몸이 힘들 때를 이겨먹고, 근데 몸이 많이 병들었어. 몸이 많이 병들었으면 마음이 힘을 내면 몸이 따라가. 근데 마음이 병들었어요. 아니, 마음이 병든 놈도 많다니까. 사이코패스, 변태, 이상한 놈들 많아. 근데 이 새끼들은 문제가, 이 새끼들은 이제 내년부터는 안 해야지.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말에 걸려가지고. 근데 내 설교는 지금 내가 이 새끼들 저 새끼들 하는 거는 우리 어른들은 싫어하는데, 요즘 어린이 청소년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얘네들 언어의 80%는 욕이야. 욕이야.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주여, 이제 어린애들이 좀 따라올 수 있는 메시지로 잠깐 옆으로 샜고. 그런데 이런 진짜 몸은 건강한데 마음은 썩은 놈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몸이 이렇게 막 끌고 가. 뭐를 끌고 가요? 마음을 끌고 가버려. 마음을 끌고 가는데, 그렇게 끌려다니는 이 마음이 제 역할을 못하면은 뭐가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변태, 사이코, 이상한 놈들이 된다고. 몸이 건강하니까. 힘은 넘쳐나는데 마음이 병들었으니까 이상한 짓만 하고 다녀. 그러니까 이게 일체적으로 둘 다 건강하면 가장 이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 복음서에서 왜 이렇게 귀신이 많이 나오고 병자가 많이 나오냐면, 회당과 성전에서 귀신이 나오고 병자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다 병든 사회라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기법도 지금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당과 성전에 몸과 귀신과 병자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도, 이것도 신화라고요. 누가 얘기했어요? 이걸 신화라고? 불투만이 얘기했다고. 목사님, 불투만은 이단이라고. 당신이 이단. 가. 제발 좀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공부 좀 하세요. 언제적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목사들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공부 안 하고,
아주 쉬운 방법, 교리 몇 개 암기하고 교리에게 위반되는 게 다 이단이라고 정죄해놨어. 그러니까 JMS가 뭘 가지고 들어왔냐면 불투만의 그 비신화 이론 가지고 딱 들어와서 야 까마귀가 어떻게 물어다 주니? 이런 거 가지고 청년들한테 딱 접근하니까 콜라랑 넘어가는 거잖아. 이만희가 들어올 때 비신화와 신화를 쓱 가지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 와 이거 새로운 건데 하고 청년들이 홀라당 넘어가잖아. 당신들이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우리 교회 교인들은 병 들어갑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걸 놓고 이걸 놓고 했네. 죄송합니다. 소리가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하셨으면 얼른 했을 텐데. 예. 자,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이 회당에 지금 첫 번째 사역이에요. 예수의 첫 번째 사역인데 이 회당에서 누가 나타나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귀신의 특징은 일단 지 뜻에 안 맞으면 소리부터 질러. 야! 꼭 정성필이 같아. 나도 귀신 들렸어. 무슨 귀신? 나는 이거를 신이라는 게 귀신하고 성령하고 단어가 같다라는 거 아세요? 푸뉴마에 이 더러운 알카달토스가 붙으면 귀신이 되고 푸뉴마에 거룩한 하기오스가 붙으면 성령이 돼. 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귀신도 되고 성령도 돼. 그런데 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그 회당에서 성령의 깨끗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귀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전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 그럼 왜 더러운 말을 왜 전할까? 자, 이제 귀신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사렛 예수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아니 지금 예수의 첫 번째 사역이라니까. 마가복음에선 첫 번째 사역인데 이 귀신이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귀신이 와 신비하니까 귀신같이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은 귀신같이 알 수 있을 만큼 뭐를 많이 공부한 사람이야?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성경의 박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소한 회당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는 신자가 아니고 회당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꼭 귀신 짓을 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회당에 가서 뭔가를 전하려면 자기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데 그 시절에 최고의 학자, 최고의 그 메시지, 앞서가는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누구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인기가 많냐면 아버지가 누구야?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잖아. 제사장인데 몇 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어디를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 이거 대단한 특권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청소하러 들어가는 이런 제사장은 보통 가문이 아니야.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났다? 금수저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지성소를 청소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고 그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존경을 그 정도면은 온 유대 사회가 존경을 한다고. 존경받는 금수저의 자녀야. 계속 사람들 입에서 회자가 돼. 회자가 된다고. 아니 저 나이 먹어서 어떻게 난 아들인데 와 기적이다 놀랍다. 이런 관심을 갖는데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또 기가 막힌 앞서가는 메시지를 이 유대 사회에 막 던져줘. 바리새도 따라가 사두개도 따라가 제사장도 와서 머리를 숙여 세례 요한한테. 그게 가능한 게 아버지 레벨이 유대 사회의 상류 1%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요. 누가복음 1장 잘 읽어보면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메시지를 공급을 받는 거지. 상위 1%의 메시지를. 그 회당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 우리 교회 옛날에 우리 그 개신교 목사들 중에 우리 조용팔 목사님 한참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음 뭐 이렇게 설교하실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젊은 목사들이 개척교회 목사, 젊은 목사 뭐 뜨고 싶고 한꺼번에 한 방에 부흥하고 싶은 목사들은 누구 흉내 냈어요? 전부 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누구 흉내 냈어요? 조용팔 흉내 다 냈잖아.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뭔가를 전하고 싶은 사람 누구의 흉내를 냈냐고. 세례 요한의 흉내를 냈다고. 이제들 이해하시고. 이제. 자. 근데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당신 누군지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뭘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어떻게 알아? 귀신같이 알았네? 아가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전해 들었거나 봤거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귀신같이 아는 거지. 맞죠? 이걸 귀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화를 베끼면은 뭐가 나와요? 역사가 나오고 팩트가 나온다고. 지금 성경이 뱀을 목사님 뱀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 우리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교회에선 어떤 목사한테 들어보지도 못한 신화 벗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 신화를 벗겨야 돼. 신화를 벗겨내야 비로소 뱀이 뭐지라는 걸 알게 된다고. 신화 벗기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요. 왜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오지? 아니 이만희에게 목숨을 건 사람들에게 신천지의 아주 골수들에게 이만희의 실체를 하나씩 얘기해주고 알려주면 나올까요? 안 나오지. 안 나와. 아니 내가 이만희 들어온 거 알겠어. 근데 여기가 더 더럽잖아. 안 나가. 여기가 더 더럽잖아. 뭐 틀린 말이 아니잖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버티기 작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거나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이만희 교리가 나갈 때는 그냥 나가겠어요? 갑자기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나가야 돼. 자기가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해야 된다고. 그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하는 거야. 경련을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 거지. 이게 그런 장면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역사적 사실로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은혜가 안 돼. 이거는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하자고요. 자, 다놀라 물어 이르되 야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세교원이라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 귀신아 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그 한마디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야 이만희 귀신 나가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냥 이만희 안 나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경련을 일으켜서 누가 옳기 때문에 예수가 한 말이 옳기 때문에 경련을 안가 했는데 나가버렸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나가고 나면 온몸에 힘이 빠져 가만히 있어.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르고 이것만이 전부라고 했던 것이 훌라당 나갔으니까 기운이 쭉 빠지는 거야. 아시겠죠? 귀신은 존재해요?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귀신이 있다라고 믿었던 어린 시절은 내내 귀신에 시달리면서 고통 속에서 살았어. 무서워. 골목길도 못 갔어요. 귀신 나올까.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산속에서 내가 백두대간하고 히말라야 갔다 오면서 귀신 못 만났어. 귀신이 없다는 거 알았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됐다고. 자, 이 뱀의 정체가 뭐냐면 신화를 지금 얘기를 해. 뱀의 정체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뱀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뱀이 도대체 뱀의 실체가 뭐냐 이거죠. 실체. 근데 뱀의 실체를 알려면은 뱀이 동물이다, 사람이다, 아니다, 뭐다 다 떠나가지고 뭐를 보냐면은 뱀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면 돼. 자, 성경에 나웃이 한번 다 찾아볼게요. 성경에 이 뱀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근데 출애굽기에 2번 나옵니다. 4장 3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그러니까 가짜가 막대기잖아. 지팡이잖아요.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같은 뱀에 지금 나하시가 됐어. 그리고 7장 15절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수에 서서 그를 맞이하여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뱀되었던 지팡이. 그러니까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는 거잖아. 자우지가 바짝 말랐고 죽어있는 거잖아. 근데 죽어있는데 이걸 바로에게 던지는 순간 뭐로 바뀌어요? 나시로 바뀌어.
나시. 자, 이 지팡이의 역할을 잘 보자고. 1번 나시로 바뀌고. 두 번째. 지금 이 지팡이를 법기에 딱 넣으니까 뭐가 돼요? 싹이 나, 싹이 나. 아니, 그러니까 법기에 넣기 전에 뭐가, 이 마른 지팡이에서 뭐가 나? 싹이 났대. 그러면 이 지팡이는 하나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에 담겨있는 싹난 지팡이가 되고, 하나는 이게 지금 뱀이 나와. 이 뱀이 무슨 일을 했어요? 뱀이 나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고. 아니, 바로에 뱀들이 나온 걸 홀라당 다 잡아먹었잖아. 잡아먹는 일이었어. 그리고 이 원래 지팡이는 몇 개예요? 하나였는데, 하는 일은 비슷한 일이에요? 정반대의 일을 했어요? 정반대의 일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게 이래서 성경을 읽어내고 알아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야. 성경은 관념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일관되게 좀 하지. 막 지팡이 하나가 너무 덥다. 지팡이 하나가 어떻게 됐다고? 뱀도 됐다가 살리는 싹, 희망의 싹이 되기도 해.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 안에 들어가기도 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나핫이라는 게 이 뱀의 정체는 뱀이냐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뱀의 역할이 지금 지팡이를 놓고 보면 뱀의 역할이 두 가지일 가능성이 있어. 하나는 무슨 역할? 죽이는 역할. 아니, 학으로 읽게 만드는 죽이는 역할. 그 다음에 죽이는 목적이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 이래서 뱀의 정체를 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 뱀을, 자,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은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아. 이게 나핫이가 어떤 일을 했어요? 죽이는 역할을 했잖아. 이게 지금 나핫이라고. 나핫이가 뭐를 했냐면 물어 죽였어. 죽이는 역할. 맞죠? 근데 7절에 가서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라고 했더니 뱀들이 어떻게 돼요? 떠나갔지만 뭐를 보고 또 살았어? 이 사람들이? 뱀 보고 살았잖아. 나핫이가 죽이는 역할도 하지만 나핫이가 또 무슨 역할을 했어요? 살리는 역할도 했다니까? 이러니까 성경이 해석하기 어려운 거야. 이래서 우리가 신화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해석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성경에 귀신이라는 정체가 뭐죠? 귀신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귀신과 병든 사람, 병자의 차이. 귀신은 뭐가 병들었어요? 마음이 병든 거고, 병자는 몸이 병든 거고. 그러면 치유를 어디를 다 받아야 돼? 둘 다 받아야 되는 거야. 둘 다 받는 거야. 둘 다 받기 위해서는, 자, 바울은 이혼론에 담았기 때문에 어떻게 나눴어요? 영, 혼, 육. 이렇게 3분설 했잖아요? 영혼요? 이거 가지고 또 졸라 싸워, 지들끼리. 영혼이 2분설이다, 3분설이다,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 너무 신나게 싸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한다, 이거야, 이 새끼야. 막 조용히 해, 입 닥쳐. 이러고, 와, 요새 난리법석? 야단법석? 난장판? 2판, 4판? 벌리고 있는 우리 스님들 모임에 우리 페이스북 친구인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전부 다 뭐 가지고 싸우는 줄 아세요? 자기 지식 가지고 2판, 4판 싸워. 영을 아는 놈은 혼육을 까고 혼을 아는 사람은 영과 육을 까고 육을 아는 사람은 영은 육을 다 까고 이 꼴이 된다니까? 이원론 위에 세워진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라는 거 아시죠? 거기 기본 철학이 이원론이라니까. 이원론. 그러니까 여기는 난리법석 2판 4판 난장판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걸 하나로 보면은 이걸 이론론으로 보면 싸울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병든 사람 보면서 저 사람 마음이 병들었구나. 전 몸이 병들었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는 일단 뭐를 해줘야 돼? 밥을 맛있는 걸 많이 사주면 돼. 근데 밥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밥이 사랑이잖아. 밥을 많이 먹어서 낳는 거야? 사랑을 받아서 낳는 거야? 우린 이런 논이라니까.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 자, 뱀이나 지팡이나 몸체는 하나인데 역할이 서로 상반되는 역. 죽이고 살리는 역할, 희망의 싹, 생명의 싹이 되거나 낫이 물어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우리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읽자고요. 자, 다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가장 지혜로워. 왜 지혜로워요? 아니 역할이 두 개잖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고. 우리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어떤 놈하고 되게 비슷해요? 어떤 놈하고 되게 비슷하냐면은 스가랴. 우리 지난주에 스가랴 읽었었죠? 스가랴 3장에 보면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사탄이 어디에 서 있어요?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 서가지고 오른쪽에 서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나의 오름을 계속 극찬해주고 칭찬해줘. 나는 그 갑질 사건의 대표 조연아 씨를 이해를 해. 그 집 패밀리를 이해를 해. 조연아가 태어나는 순간 뭐였어?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로 태어났고 자기는 이렇게 이 아래 것들하고 어울려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유모 붙었지, 성장 과정에 비서 있지, 누가 있지. 근데 이 성격이 객관적이고 자기 자신 알고 너를 알고 싶은 사람은 언제나 객관적으로 물어볼 텐데 옆에 있는 비서진들이나 유모나 이 조연아한테 어떤 말을 해줘야 돼요? 야, 너는 왜 마음도 병들었고 몸도 병들었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아이고, 이런 말을 철저하게 아름다우세요, 우아하세요. 야, 역시. 그러니까 조연아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 그러면 정말 그 보좌진이나 비서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면은 저희 이 세상 사람들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상위 1%밖에 안 되고 나머지 99%는 흙수저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살짝 금수저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런 말 하면 99%가 싫어해요. 아무리 당신이 금수저라고 해도 99%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연극이라도 좀 하세요. 그렇게 함부로만 얘기하지 말고 그런 척을 좀 해보라고.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99%가 좋아한다고.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해주면 자기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어쩌다 저렇게 됐지?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서 그런 거지. 한 명도 없어. 왜냐하면 그 성격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바로 그럼 엄마 저 잘라버려. 저 전년도 잘라버리고 저 새끼도 마음에 안 들어 잘라버려. 계속해서. 그럼 누구만 남아있어? 간신배들만 남아있어. 훌륭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지금 이놈의 정부가 왜 이렇게 망하냐면 누구만 남아있어? 다 잘라버려.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말은 전부 다 무조건 100% 오라. 그리고 언론도 막 찬양해줘. 조중동이 막 떨어지니까 70%의 국민들의 음성을 못 들어. 이랬던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루이 14세. 간신배들만 남아가지고 자기가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황제인 줄 알았어. 바로 한 방에 가잖아. 그 로마노프 왕조, 러시아의 마지막 그 있잖아요. 그 이름이 괴물 승려 옆에다 끼고 정치했던 그 황제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은 자기에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신하들 다 잘라버려. 뭐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철회장막, 주계장막이라고 그래.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그 세계 속에서는 이 세계관 속에서는 그게 맞다니까. 이걸 벗어나는 순간 실체를 직면할 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죽이는 말, 살리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똑같은 말이야.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은 똑같은 말인데 내 옆에 만약에 천사가 신화로 얘기할게요. 천사가 내 옆에서 나를 돕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세상 어디에 무슨 말을 듣더라도 전부 다 뱀이 쏟아낸 말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야. 지금은 뱀에 의해서 선악지식을 먹었던 그 선악지식이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그러면 그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언어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 주변에 천사, 성령,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고 있으면 지금 나는 이거를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듣게 되겠죠. 그런데 내 주변에 어떤 새끼가 붙어 다녀? 예, 사탄, 요놈이 붙어 다녀. 사탄, 귀신, 마귀 이런 것들이 붙어 다녀. 그러면 내가 듣는 말은 어떤 말만 들어요? 훌륭하십니다. 우와, 아유 잘하십니다. 와, 이런 말만 듣겠지. 이런 말만 해준다고. 자, 여호와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누구의 오른쪽에 섰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오른쪽에 섰어.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었던 거야? 사탄이 옆에 딱 오른쪽에 붙어가지고 지난주에 설교했잖아. 옳다. 오, 옳습니다. 와, 훌륭하십니다. 마치 이게 북한에 거시기 김씨가 찬양한 와, 훌륭하십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내 주변에 나를 지지해 준 사람이 절반이 있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절반이 있으면 성공해. 세종대왕이 그렇게 정치를 했다고. 절반은 지지하는 사람이 절반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본인은 막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지 몰라도 그게 자기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망할 놈의 왕이나 지도자는 90%도 아니야. 100% 자기 지지하는 놈들을 싹 바꿔버려. 싹 바꾼다고. 나도 이재명 그럼 민주당 확 갈아엎어버리지. 저 수박들 그냥 확 갈아엎으면 이러고 하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 반대의 목소리를 들려오고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게 그게 민주주의더라고. 그게 현실이고 그게 정치를 정말 잘하는 거지. 100% 골수 민주당 그냥 진보 개혁만 외치는 것들만 놔두면은 되겠어? 아이 국민들이 피곤해서 못 살아. 피곤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에 척결하고 역사 바른 세우기 운동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와, 이 국민들 중에 우리 목사들 중에 내가 그때 뭐 다 좋은데 너무 시끄러워 너무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또 많았다. 그 목소리를 들어줘야 된다고. 자, 뱀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뱀이 죽이는 역할, 살리는 역할을 하고 지팡이도 살리는 역할, 죽이는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뱀이 중요해요? 지팡이가 중요해요? 아니면 그 두 가지 역할이 있다라는 게 중요해? 두 가지 역할. 그러면 이 세상에 내게 오는 사람은 전부 다 뱀일 수도 있고 지팡이일 수도 있다고. 죽은 척하고 오는 지팡이일 수도 있고 산 척하고 오는 뱀일 수도 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돼? 어떻게 들어야 되냐고. 두 가지로 들어야지. 살리는 말씀으로도 듣고 죽이는 말씀으로도 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 목사님, 아니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아니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말이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거냐고.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던 그 선악의 말이 가득 차 있냐고. 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게 가득 차 있겠냐고. 선악. 뱀이 있고 선악이다. 그리고 선악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단 말이에요. 선악을 한마디로 옷으로 치면은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고루. 하고루가 옷이에요? 띠예요? 띠이자 본인들의 뇌피셜 믿으면은 뭐가 돼요? 전신 갑주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하고루를 입고 있는 나는 지금 케토네트를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고루를 입고 있었던 사람이야? 하고루를 입고 있었어. 하고루 시절은 이제
개구리 올챙이 생각하듯 하고르 시절로 이제 건너가 보자고. 하고르를 읽고 있었어. 그럼 이 하고르를 읽고 있었을 때 뱀은 어떤 얘기를 해줘요? 뱀과 이 지팡이는 지금 이 지팡이는 상징적으로 어디에 법궤에 들어갔잖아. 하나님을 상징하잖아. 하나님의 임재. 맞잖아요? 근데 뱀은 역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사탄, 마귀를 상징하잖아. 그러면 뱀과 지팡이, 근데 이 지팡이의 역할도 살리고 죽이고 뱀의 역할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뱀과 지팡이에 해당되는 이런 말씀을 내가 지금 잔뜩 담고 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계속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못 보게 계속 아부를 해줘요? 어떤 새끼가 여기 왔잖아. 사탄은 오른쪽에 서가지고 누구 오른쪽에 섰어요? 나라는 인간의 오른쪽에 서가지고 훌륭해 잘했어. 아유 뭐 성경이 신화가 어딨어. 저 새끼 저거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 목사 안수 어디서 받았는지 조사해봐야 돼. 조사. 저거 정통교단에서 받은 거야? 아무래도 저 정통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았으면 어떻게 성경 신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이러고 계속해서 뭘 쏟아내요? 기존교인들한테는 계속해서 그걸 지지를 하게 해준다고. 이해하시죠? 그러면 신천지 애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해? 이만희 교주님이 얼마나 훌륭하신데 저분은 하나님급이야. 예수님급이야. 박수. 이재록 교주님 얼마나 박수. 계속해서 사탄은 그렇게 해준다고. 근데 이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객관적으로 야 이재록이 왜 하나님이야? 예수야? 아니 이만희가 왜 예수야? 인간이잖아. 이런 목소리가 들려올 때 나라는 인간은 그 가운데서 뭐를 하게 돼 있어요? 선택을 하게 돼 있다고. 근데 어떤 걸 선택하는지는 지 자유야. 내 자유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요? 행복하게 바뀔 수도 있고 계속해서 불행한 길로 가는 쪽으로 가는 수도 있다고. 내 선택에 따라서. 아니 내가 살아보니까 나라는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냈나 봤더니 20대에서 딱 40대까지 내가 원하던 게 다 이루어졌어. 원하던 게 진짜 미인하고 결혼했고 좋은 집안하고 결혼했고 원하던 게 다 이루어졌어. 아들 딸 낳고 안정된 대학교에서 안정된 월급 받아가면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었어요. 여기 내 나이 20대에서 40대. 근데 이때 나라는 인간이 뭘 선택했냐면은 나를 잘 모르고 너를 잘 몰랐다고. 공감 능력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좋은 조건을 내가 계속해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을 하나님이 이미 다 허락을 해주셨어. 근데 이걸 누가 걷어차요? 하나님이 뺏어간 거야? 내가 걷어찬 거야? 내가 걷어찬 거지. 뭐가 부족해서 다 걷어찼냐면 복음이 부족하니까 내가 뭘 선택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그때 뭐를 선택했냐면 20대에서 40대까지 참 내 평생에 받을 거 다 받았는데 요때에 내가 뭐에 집착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었어 인생에. 근데 공감 능력이 없었으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뭐를 해도 재미가 없었어.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말은 자폐거나 나르시스트거나 소시오 사이코패스거나 그렇단 말이야. 재미가 없었어.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이 삶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감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애기들을 보면서도 그때 진우 하영이를 보면서도 재미가 없었어. 내가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쟤 왜 잡혀라. 짜증나. 재미가 없었다니까. 그때 내 오른쪽에 붙어서 어떤 놈이 계속 얘기를 해줬어. 야야야 사명이 중요해. 애가 우는 거 그거 그냥 한 방에 제압해가지고 너 사명 감당해야지. 목사가 새벽 술교를 빼먹으면 되겠어. 애를 어떻게든 재우든지 아니면 네가 각방 써서라도 네가 사명 감당해야지. 이런 목소리 계속 옳다란 얘기를 계속 해준다니까. 근데 반대쪽에서는
아이고 저렇게 우는데 아이고 이제 얼마나 애엄마가 고생할까 하루 종일 네가 좀 안고 네가 좀 더 고생해 이런 목소리도 좀 들려왔을 텐데 나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사명 감당, 교회 성장, 설교 중심 이런 걸로 기울어졌다. 공감보다는 선택의 결과가 이걸 선택한 거야. 그 결과 내 인생은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 공감하는 데서 재미가 나오잖아요. 재미, 즐거움, 기쁨, 행복이 나오는데 공감하지 않고 내 일하고 성취하는 것으로만 달려나갔더니 성공을 했어. 성공을 했는데 행복과 즐거움과 재미와 기쁨이 있다 없다? 없다. 언제만 잠깐 보람이 있냐면 성취해냈을 때. 야 드디어 설교 잘했다. 나 스스로 만족해. 이때만 잠시 잠깐. 와 내가 설교 초청받았다. 내 죽도록 이걸 금식하면서 준비해야죠. 내가 하나님께 땅끝까지 가서는 복음 전파한다고 내가 맹세했으니까 거기 있는 할렐루야 하면서 그때만 잠깐. 인간의 가장 큰 행복과 즐거움과 재미와 기쁨은 어디서 와요? 공감. 사람과 사람 사이 공감. 내 주변, 내 가족에게 공감, 내 아내에게 공감, 울고 있는 애에게 공감. 공감하면 행복과 기쁨이 한꺼번에 와요? 아니라니까요. 고통부터 와요. 고통부터. 아픔부터 오고 고통부터 오고.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배신은 행복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잖아요. 라고 누가 얘기해? 불교에서. 그래서 이걸 싹 끊어야 돼. 그래서 해탈해가지고 뭐를 해요? 번뇌가 없어야 돼. 번뇌가. 여기 이원론이니까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가는데 누가 살아나? 할렐루야. 내가 죽어가는데 지팡이 이건 뱀의 역할이고 지팡이는 내가 죽어가는데 뱀한테 물려서 죽어가는데 뱀을 보니까 또 살아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었더라니까.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내 주소지가 번지수가 하나님 쪽에 가 있는지 마귀에게 가 있는지가 결정이 난다니까. 우리 교회 떠나는 성도님들의 참 감사한 게 최근에는 저 교회 떠납니다. 좀 잠깐 쉴게요. 말이라도 이쁘게. 이렇게 하고 떠나신 분들이 생겨나서 참 감사해요. 그전엔 핫바지에 바람 새듯이 스리슬쩍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 근데 그분들의 공통분모는 뭐냐면 어느 순간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안 들리더라는 거야. 안 들린다는 게 아니라 들리긴 들리는데 그전처럼 기쁨과 행복으로 안 들린다는 거야. 뭐로 들리냐면 자꾸 죽이는 말로만 들리니까. 아 씨발 왜 욕을 해 씨발. 말 좀 점잖게 하면 안 돼 이제. 아 나이가 이제 60다. 저 내년이면 며칠이면 60이에요. 60 되는데 만으로 60? 60 처먹은 새끼가 저렇게 자꾸 주둥이가 지금 나불나불. 아 진짜. 그리고 말도 민주적으로 좀 하지. 함부로 그냥 결정해버리고 지가 뭘. 왜 안 들릴까? 내 옆에 지금 누가 붙어 있어? 내 하나님의 보좌진이 붙어 있어? 마귀의 보좌진이 붙어 있어? 옆에 딱 오른쪽에 붙어가지고 오른쪽에 붙어서 글을 대적을 해. 이걸 좋은 말. 훌륭하십니다. 조연아 여사님, 조연아 사장님 훌륭하세요. 회장님 훌륭하세요. 막 이렇게 해주는데 여호와는 그를 뭐로 봐요? 저게 대적하는 거야.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여요? 완전 파멸로. 살리는 게 아니야. 이 살리는 기능 자체가 없어. 완전 죽이는 길로 그냥 나를 내몰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죽이면서 살려? 이거 믿어지셔요? 죽는 만큼 살아난다니까. 이게 복음이야. 이 복음을 그동안에 지난 10년 동안 전했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겠어.
끝까지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살아나. 내가 살아나고 있다니까. 내가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상황과 조건은 나의 20대부터 40대보다 지금 40대에서 60대 사이가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한 7대 3 정도로 좋았어. 상황과 조건. 안정된 월급에 신분 보장돼 사람들이 존경해 찾아와 선물 줘. 때 되면은 막 생일 선물, 목사님 결혼기념을 막 갖다 줘. 여기는 설교만 하더라도 진짜 교목실에 있는 정성필 목사님 역시 설교가 달라. 야, 내가 중등부 설교를 했어요. 처음에 갔더니 20명 앉아있어. 그 대형교회. 몇만 명 출석하는 게 중등부 학생 20명이야. 얼마나 망가졌는지 20명 앉아있어. 첫날 딱 설교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냐면 설교에 딱 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강대상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해버렸어. 선생님이나 애들이 이거 뭐야? 자 이제부터 전부 다 올라와 했더니 다 올라와. 애들은 신났어. 중학생들이 얼마나 신나. 와 하고 올라와. 가뜩이나 듣기 싫었는데. 자 이제부터 뛰어내리기 시작하자. 자 나도 뛰어내리고 너희도 뛰어내리는데 하나님의 발을 받쳐주나 안 받쳐주나 보자. 시작 했더니 확 뛰어내려. 아무도 안 받쳐주는데 이게 현실이야. 이런 설교부터 시작했어. 이렇게 설교를 매번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중학생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뒷자리에 다. 아니 거기 한 200~300명 앉을 수 있는 그 예배실인데 11시 예배 가기 전에 우리 9시 예배니까 9시 예배에 이 사람들이 다 오는 거야. 이게 교사들이 막 소문을 내. 설교 너무 재밌다고 막 소문을 내니까 이 서서히 어른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애들이 막 늘어나. 그 어른들이 설교 듣고 자기 애들 데려와. 그동안에 가지마. 공부해야지. 이랬던 부모들이 다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게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점점 채워지니까 야 교회 장로파들이 이렇게 나누더라고. 저는 당회장님의 집안이라 저거 견제하지 않으면은 저 나중에 저거 권력 잡는다고. 뭐 엄청 그때부터 뒷담화 와서 야 교회가 어떤 데인지를 제대로 체험을 했어요. 잘나도 안 된다. 근데 그때 그 현상을 보면서 나는 살리려고 했는데 그 반대하는 장로들은 살리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저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저 가문이 저게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야, 결국엔 당회장이 누가 갔냐면 요 집안의 목사만 제가 결혼한 그 집안의 목사만 수십 명이거든. 그 집안에서 한 명도 못 가고 전혀 다른 집안의 출신이 갔는데 뉴스에 대서특필 나왔잖아. 섹스 스캔들로. 그래가지고 막 그냥 뉴스 나오고 신문 방송 나오고 아우 쪽팔리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사모 그 큰어머니 돌아가시고 뭐 다 돌아가시고. 야, 그러니까 세상에 정의는 없어요. 정의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건 정의거나 공정하거나 평등하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데 이 은혜는 둘 중에 하나야. 죽이면서 살리는 은혜야. 그때 체험했어요. 죽어갔는데 거기서 내가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죽어갔는데 결국엔 그게 지금까지 따라다녀요. 와 무서운 세상이야. 한 번 꽂히면 진짜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 한 번 꽂히면. 근데 그때 체험을 한 거야. 죽으면서 살아나는 거야. 죽으면서 내 가치관이나 내 모든 그 설교의 철학이 어떻게 바뀌냐면 살려야 된다.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그를 대적하는 것이 뭐예요? 좋은 말 해주는 걸 대적이라고 그런 거야 오히려. 이해가 돼요? 되죠? 그래서 내 안에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을 시브리 하고 있는 또 주지 스님 한 분이 전 주지 스님.
이제 파괴했어. 본인은 불교에 희망이 없고 이제 성경 안에서 희망을 찾겠다고 자기 수준에서 막 지부지부하는데 거기에 또 뭐 신학 박사 뭐 이런 분들이 붙어가지고 교리로 가르치고 이렇게 저렇게 후려치고 뒤돌려 차게 하고 하는데 그 야단법석 난리법석 난장판에 뭐 온갖 그냥 그 범란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서. 근데 그분들 이렇게 쭉 관심을 갖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아수라라는 말을 그때 배웠어요. 그거 보면서 이제 불교 용어 중에 아수라라고 있더라고. 아수라. 근데 이 아수라가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아수라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아수라라는 게 아수라도의 특징, 그러니까 아수라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 아수라가 힌두교에서는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아우라마즈다야. 아우라마즈다가 불교로 넘어오면서 아수라가 된 거야. 그러니까 힌두교. 그러니까 힌두라는 말은 인도로 내려오면은 이 힌두 H 발음이 원래 조로아스터교는 신이에요. 신두야. 신두인데 요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말이 섞이면서 발음이 바뀌었어. 힌두교. 여기는 아후라마즈다인데 불교기 남쪽 인도로 내려오면서 아수라가 된 거야. 이해가 되죠? 예. 근데 이 아수라라는 거 불교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차가운 이성과 냉혹한 가슴, 지고는 못 사는 승부욕을 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여져서 사는 사람. 지식은 많고 똑똑하지만 지혜가 부족하여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거의 없고 외롭기 때문에 마음은 허전하여서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밖에서 원인을 찾게 되고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끝까지 싸움질을 하게 되는 사람. 이 아수라의 특징이에요. 읽어보니까 내 이야기야. 내가 20대 40대 내 이야기야. 박수를 받고 싶어 하지만 박수가 오래가지 못하고 번뇌와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아. 이 아수라로 살아가는 아수라도의 그 원인은 어릴 때의 보살핌과 애정결핍으로 사랑을 갈구하지만 잘못된 아수라의 길로 사랑의 대상은 오래 깊게 머물지 않고 떠나버려. 그래서 아수라도의 치유는 정신이 무한지경이라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수가 없고 거의 정신병 수준의 경우가 많다. 우선 밖을 향하던 경쟁과 승부욕을 거두고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 나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아수라의 특징이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누구에게서 찾아요? 밖에서 찾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안 찾고 전부 누구한테 찾아? 저 마귀 새끼가 저렇다. 근데 내가 지금 마귀 얘기할 때는 마귀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결정해서 그래요? 내가 결정하는 거야 전부 다. 마귀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결정하는 거라니까. 내가 결정한 탓 때문에 내가 아수라가 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도 한다고. 결국 내가 나중에 이거 밴드에다 올려놓을게요. 죽을 병에 걸려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기회가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자신은 절대 안 살피기 때문에. 항상 너한테만 따져. 그러니까 나는 기존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더 위대해 보여지. 우리 프루시쿠마에 출석하는 사람들, 떠나갔던 사람들, 지금 말고. 기존 교회는 뭐 별짓을 다 해도 뭐 그러려니 하고 같이 가. 진짜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지만 뒤에서 별짓 다 한다니까. 근데 나는 앞에서는 별짓 다 하지만 뒤에서 아무 짓 안 해. 근데 진영이하고 그냥 살아가. 근데 앞에서 하는 이 짓을 못 견디는 거야. 원인을 나한테서 찾지 않고 누구한테 찾는 거예요? 목사만 바꾸면 자기가 훌륭하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 바꾸러 간다니까. 목사를 바꿔. 계속 바꿔. 교회 바꾸고 목사 바꾸고 교회 바꾸고 목사 바꾸고 계속 바꿔. 그러면 누구만 바뀌어요? 아니 자기 상황과 조건만 바꿔. 지팡이만 계속 바꾸고 뱀만 계속 바꾼다니까. 코브라에서
코브라에서 능구렁이로, 능구렁이에서 꽃뱀으로, 꽃뱀에서 계속 뱀만 바꿔. 지팡이도 길쭉한 지팡이, 짧은 지팡이, 넓은 지팡이, 단단한 지팡이, 무른 지팡이, 계속 지팡이만 바꾼다니까. 근데 이 지팡이나 뱀의 역할은 언제나 같아요. 뭐를 해요? 나를 죽이면서 나를 살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내가 성공, 출세, 숫자 이런 걸 꿈꿨던 그런 그 20대, 40대, 그 40대 시절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한순간 한순간을 지옥으로 살아갔을 거야. 아마 아수라로 살아갔을 거야. 근데 행복하다니까? 아, 진심으로. 근데 이게 내 진심인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데 하고 이상해.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의 20대, 40대를 생각하면 안 믿어. 누구도 안 믿어. 신뢰를 할 수 없으니까 재미가 없잖아. 아니 누구를 신뢰하면 재미가 생긴다니까. 막 기대하고 막 설레이고 이런 게 있는데 아무도 안 믿었고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나 자신만 믿었다. 그러니 인생이 뭐가 재밌고 뭐가 즐거웠겠냐고. 아무 즐거움이 없었던 거지. 그를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탄에게 말씀해.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아부하고 칭찬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책망해요.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줘.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안 떨어져. 언제는 누가 오라? 언제는 누가 오라? 내가 오라. 아수라로. 일평생 나이 먹어도 아수라로 살아가. 철딱선이 없는 노인네들 있잖아요. 아니 철딱선이 없는 건 괜찮은데 이상한 노인네들 되게 많거든. 어차피 우리 이제 노인네로 들어가서 나도 이제 며칠 후면은 노인으로 들어가. 60세부터는 청년인가? 아니, 노인으로 들어가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65세부터는 연금 나오니까 노인으로 들어가는데 좀 그래도 공무원 연금 들어놓은 거 있고 사립학교 공무원 생활 좀 했기 때문에. 근데 노인으로 들어간다고요? 이때부터는 행복과 불행은 누구 탓이에요? 너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라고. 내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거는 내가 아들 새끼 잘못 뒀고 며느리 잘못 뒀고 내가 남편 잘못 만나고 직장 상사 이상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내 탓이야? 아, 내 탓이야. 확실해. 이건 이제 이 나이 되면 알게 돼.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한 번도 강조한 적 없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는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야, 어제 이렇게 딱 보고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도 이거 의심을 했어. 에? 진짜? 확인해볼까? 확인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확인을 안 했어.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리고 죽이는 이 하나님 관계에서 본인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거기에 순종한 그 마음을 내가 그냥 존중하는 거야. 마음으로 깊이 받아서 공감해버리겠어. 목사들은 공감 안 하고 뭐부터 나가요? 이거부터 나가잖아요. 빡고기부터. 정말 그래. 훌륭하십니다. 뭐 어쩌. 그러면서 이제 빡고기 날리면서 다 끝났잖아. 공치사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섬겨서 함께 가실지가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제 나는 이제 내 역할은 그동안에는 뭐를 했어요? 죽이는 역할을 많이 했다. 그리고 많이 떠나갔어. 계속 죽였어. 계속. 근데 죽이는 목적이 살리는 거였는데 못 살아나고 다 그냥 돌아가시더라고. 돌아서 가시더라고. 돌아서 가시. 참 제 잘못도 커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저도 공부한 게 많아요. 아, 저분들이 다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아수라를 살았구나. 40대에 만약에 이런 그 시브리방, 요한복음 시브리방 같은 데 가면 나는 키워드 워리어로 전사했을 거야. 다 때려잡았을 거야. 인격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 때려잡았을 거야.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살리는 일이 아니라 나 잘났어.
나 이렇게 훌륭해. 그거 말하려고 살았던 것 같아. 이제 다시 뱀 얘기 다시 들어갈게요. 뱀은 간교해요. 간교라는 말 가운데는 사탄의 속성도 들어가 있지만 이 뱀을 주님이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잘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해요? 살리는 일도 해. 살리는. 죽이는 일도 하게 하지만 살리는 일로도 써먹어. 앞에 사탄하고 마찬가지야. 자, 사탄이 지금 죽이는 일을 하지만 이 사탄 덕분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된 게, 야, 꺼낸 그슬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실체를 알게 되니까. 뱀은 실체를 자꾸 알려준다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캐토네트를 입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하고르야. 캐토네트가 아니라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자체를 캐토네트, 자기가 입은 건 캐토네트라고 입고 왔어. 왜냐면 제사장이니까. 에봇도 입고 캐토네트도 입고 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캐토네트예요? 뭐예요? 하고르라니까. 요걸 하고를 입은 것을 계속해서 사탄은 뭐라고 했어요? 훌륭하다. 야, 멋있는 옷 입고 있었다. 괜찮아. 잘했어. 이러고 이제 계속 칭찬을 하고 왔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어떻게 돼요? 하고리야. 이걸 뱀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어. 천사 앞에 딱 서는 순간 이게 하고르인지 캐토네트인지 증거가 딱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러니까 자기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고르 벗겨. 하고르는 더러운 옷이야 그냥. 왜? 자기 변명이 옷이니까. 하나 하고 안식을 하나 지키고 십계명 다 지켰다고 변명하고 있잖아.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 외부로 돌리고 있잖아. 외부로. 안식일 안 지킨 너 때문이야. 응? 안식일을 안 지키고 사람들을 안식일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 살린 예수 너 때문이야. 유대교가 이렇게 혼탁한 건 예수 너 때문이야. 계속 누구 책임 돌려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죽여. 희생양 삼아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러니까 하고로 벗겨버리고 뭐를 입혀요? 하고로 벗겨버리고 캐토네트 입혀버려. 그리고 캐토네트 입혀서 구원시켜버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나랑 동행하고 있어요. 근데 나랑 동행하고 있는데 내가 아직 선악지식의 그 뿌리를 선악지식의 한쪽은 담그고 있고 한쪽 발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쩔룩이야. 그래서 절름발이라고 하는 거야. 절름발이야. 절름발이. 동행은 하고 있는데 절름발이라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신화야. 절름발이. 근데 그때마다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는 아직 그래서 설교 들어야 되고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거라고. 나 혼자는 절대 선택 못해. 언제나 누구 선택을 해요? 나하슈 얘기를 선택을 하게 돼 있다고. 왜? 그게 나랑 가장 내게 가장 익숙한 내 삶의 방식이었으니까. 그 아수라의 도로 가는 길이. 자,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얘기했을 때 선택을 누가 한 거예요? 뱀은 말을 했고 선택은 누가 했어요? 여자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뱀한테 책임 있는 게 나한테 책임 있는 거야. 하나님은 사탄에게 책임 안 물어. 누구한테 물어요? 야, 옷 벗기고 입혀버려. 그러니까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야? 나한테 있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내가 나를 알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나를 야다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건 복 중의 복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갈비뼈를 취하여서 동행을 하나 허락해 주셨습니다. 배우자. 그 배우자는 철저하게 나를 죽이면서도 살리는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